잘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5가지를 들 텐데 그 중에서 자기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녀들을 향해서 첫째, 야 기도해라. 둘째, 야 공부해라. 셋째, 야 TV 좀 봐라. 넷째, 야 손 좀 씻어라. 다섯째, 야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뭘까?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많이 말씀하실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613가지 율례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이 248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365가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613가지가 있어요. 그런 율례를 이야기할까요? 규례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은 본문에 의해서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하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뭘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잘 들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게요. 봅시다. 시작. 이 말은 잘 들어라요. 주목해라.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좀 가슴속 깊이 좀 주의해봐라. 잘 들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여라. 잘 들어라. 예수님도요, 내 말을 잘 들어. 그렇게 하게요. 아무런 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들으면 뭐가 있는지 그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게요. 단순하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 자신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들어라 해도 됩니다. 주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왕은요, 다른 말을 설명해 주질 않아. 이래라 간단해. 저래라 간단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당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죠. 요한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명자였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 귀가 있어? 아무 소리 들어. 그럼 들어. 뭐 어떤 조건 들으면 빵 사준다든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들어.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또 보세요. 시작. 알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 성령은요, 요한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설명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설명 없이 뒤 있으면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기에 직설적으로 표현했고, 요한은 자기 말이 아니니까 성령이 하는 말,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봅시다. 시작.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12월 25일 기념을 하죠. 이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변모되어졌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만질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말씀과 함께 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이 사람 인생화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말씀, 신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가시적 형태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귀 열려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선언공처럼 나타난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천지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말씀, 그 신이죠. 그 예수죠. 그러므로 즉동산에 올라가서 큰 별을 보고, 지름 한 7m쯤 되는 큰 별을 보고, 와, 별 크다. 저 별이 나한테 왔네. 그래, 내가 목자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약속의 목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렇게 하려는 거죠. 본문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하겠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시작.
이처럼 예수를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부르게 돼요. 믿고 믿으면 불러요. 그리고 그 부름을 전파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놀이터에 미끄럼틀에 올라가가지고 미끄럼틀 창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다가 발을 넣었어. 발을 넣었는데 발이 안 빠져. 넣긴 넣는데 안 빠져. 자기 힘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할아버지 요리도 할아버지, 철이도 할아버지를 불러. 믿으면 부르게 돼 있어요. 믿으면 따르게 돼 있어요. 믿음은 전파하게 돼 있어요. 만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주님을 부르본 적이 없다? 주님을 전파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전파했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할 때도 귀 있는 자는 들려요. 아,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귀 있는 자에게는 들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귀 있는 사람은 들려요. 많이 열렸으면 많이 들릴 것이고 조금 열렸으면 조금 들리겠죠. 아예 안 열렸으면 안 들리고 자기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앞으로도 이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럴 때죠. 말씀을 듣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들으면서 시작돼요. 예배를 통해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듣고 전도자를 통해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오늘도 들어줘야지. 오늘 11시부터 1시간 아유 설교 40, 50분 하는데 그 40, 50분만 잘 들어줘야지. 들어줘야가 아니에요. 듣는 것 자체도 말씀이 있어야 들려요. 결국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것 역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핵이요, 말씀이 핵이요, 오직 예수요. 제가 까미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녀석은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현관에 나와서 환영을 해요. 저희 집 1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제 발자국 소리를 구분해낼까? 신통해. 어쩌면 잘 들으면 들리나 봐요. 강아지도 제 주인의 발자국을 잘 들면 듣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강아지만큼 들을까? 가끔 생각을 해봐요. 강아지만도 못한 신앙생활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은 잘 들어라 하셨을 거예요. 까매만도 못한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집회를 하고 시간이 날 때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우연히 까미 모습과 흡사한 하얀 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까미가 이 돌이 얼마나 슬픈 빛으로 나를 바라보던지 그때 그 모습은 지금도 안 잊어져요. 너무너무 슬픈 모습을 해요. 그리고 바라봐. 저는 직감을 했어요. 아, 한국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까미 죽었구나.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돌을 주워왔어. 훗날 알았지만 하와이의 모든 돌은 문화재랍니다. 반출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채집했던 이 돌이 검색들을 통과했어요. 무사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미국의 공원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한 공원에 가서 제가 솔방울이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 작보다 커, 이 솔방울 크기가. 야, 희한하다. 이렇게 큰 솔방울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주워갖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밟아서 조금 으그러졌지만 주워갖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자리는 그렇게 외고 있으면 많이 수집을 하니까. 그러다가 그 정문을 나올 때, 공원 정문을 나올 때 거기서 안 된대요. 문화재라 나갈 수 없대요. 이것을 당신이 땄으면, 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땄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딴 것이 아니고 그냥 주워온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그냥 가시오. 내어놓고 가가지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유리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 그럼 바깥에서 보일 수 있도록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반출이 안 되는 돌을, 죽은 까미를 대신할 수 있는 돌, 검색들을 무사히 통과해서 지금도 저희 집에 있어요. 그리고 까미와 같은 종류의 개를 키우는데 이름을 콩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까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때 그 슬픔이, 그 아이의 슬픔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처럼 본문은 잘 들어라. 물리적 소리를 잘 들어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558 이상 나와요. 미워, 미움, 이런 그 미움이라고 하는 말이 391회 이상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하고 아름답고 새겨야 할 말씀이지만 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사랑과 미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잡음 속에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의 모든 유혹 소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안 하게 되고요, 죄를 덜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서 교회 안 짓는 것은 아니요, 그런 덜 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있으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해도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예배 잘 참석해라 해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듣느냐? 잘 듣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소리가 잘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소리를 모아서 듣죠. 그렇다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될까요? 그 잘 듣는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요. 시작.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잘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물리적 소리를 잘 들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야 되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 의미죠. 우리 마음은요, 지혜와 지식이 머무는 곳,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이 꽉 차 있으면,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은 지혜와 지식을 축적시켜서 선하고 악한 것이 머무는 장소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머무너야 된다면 마음이 뭐냐?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온 지식, 이건 리모컨이다, 뭐 이건 핸드폰이다, 이것은 컵이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지식이 재생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재생산을 해. 그러면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도 지식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마이크다, 컵이다, 뭐 이게 펜이다, 볼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이는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을 응용하고 사용해서 지혜를 재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1977년도에 개봉된 영화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거요? 나도 모르는데 지킬 수가 없죠. 어느 생활에 조심하고 자기 삶에서 뚜렷한 지향적 목표의식을 갖고 편견을 버리고 정도를 가져라. 이것이 잠언 1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요. 인간이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간직하는 곳, 장소,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간직하고 꼭 가지고 있어야지, 평생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장소가 어디냐? 지식을 보관하는 창고는 머리요, 두뇌요. 지식을 보관하는 창고. 그러나 지혜를 보관하는 창고는 마음이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지혜를 가득 채우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머릿속에 지식을 가득 채우는 것은 이 머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머릿속에 도둑질하는 방법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도둑질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내 머릿속에 전도하는 것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맨날 거짓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 바꾸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기적인 형태로 살겠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지혜를 가득 채우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법적으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래, 나 불법 대출했다, 어쩔래, 돈도 나도 그러나 편한 거다오. 아주 당당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배째라야. 죄 짓으면 미안한 거 아니에요? 직설 못하고 숨어 사는 거 꼬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뒷방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남겼던 삶이요, 인간관계요. 죄진 사람은 고개 숙여, 죄진 사람은 얼굴 붉혀, 죄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대중 앞에 서질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죄진 사람들이 당당하잖아요. 이렇게 무너진 윤리, 도덕 어떻게 할 것이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을고도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권력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당신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채움도 중요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다가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보세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거나 좌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은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그래 어쩔래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죄 안 짓는 척하다가 발각되면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작. 그런 사람을 보고 근심한대요.
그런 사람은 뭐 한탄한대요. 하나님 얼굴 붉히면서 화 안 내요. 나처럼 나는 얼굴 붉혀서 화를 내버리는데 직설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한대요. 한탄한대요. 왜 한탄하고 왜 근심할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죄의 싹을 물라니까, 그래서 벌을 줘야 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녕하 집사가 시한테 벌을 주고 책임을 물으려면 한탄해요. 쉽게 안 나와.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안세호 집사가 어렸을 때, 유치원일 때, 뭐 하라고 자기 누나 얼마를 돈을 줘서 이 화장대에도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없애버렸어. 감춰버려. 훔쳐간 거야. 화가 난 나는 화장실에도 가둬버렸어. 불도 꺼버렸어. 깜깜하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어둠을 무서워하잖아요. 아무 소리 못하겠어. 그러니 안에 앉아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말이라도 좀 해줘요. 불안치 주려면 대답이라도 좀 해줘. 내가 대답을 못하겠어. 아무 소리 없죠. 지 엄마도 밖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 울고, 지는 그 안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내 마음은 편하겠어? 훗날 알고 보니 그 돈을 감추면 누나가 학원에 안 갈 것 같아서, 자기하고 놀아줄 것 같아서 학원 못 가게 한 거야. 뭘 갖다가 훔쳐 사 먹은 게 아니고 누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식들을 꾸중하고 당신의 자식들을 징계하고 당신의 자식들에게 해초를 들려면 가슴 아파해요.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할 때 징계하려면 마음 아파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려니까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교회 안 나가고 딴짓하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야단치려니까. 그러나 정도 바른 길을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여러분 시작. 우리의 정도를 받아요. 그게 향기야. 그분에게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그분에게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화내지, 징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탁 걸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 말씀이어야 돼요.
조용히 길을 가게 되면 이 핸드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잠결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꿈에서도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는 방법 뭐냐? 엄마로 가슴을 채워야 돼요. 아이 엄마 가슴속에 엄마가 가득 차면 엄마 말씀 잘 듣게 돼 있어요. 아이의 가슴속에 돈이 가득 차면 엄마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다 그래요. 돈 맛을 알고 돈 벌고 지멋대로 쏘다니기 시작하면 부모 이야기를 안 들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 성도의 가슴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잘 듣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잘 들어야 돼요? TV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저 보면 얼마나 좋은데, 카페에서 노닥거리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시작. 나의 생명이요, 나의 건강이요. 제가 어제 우리 휘하고 저기 어딜 승봉도라고 하는 데를 배를 타고 갔다 왔어. 점심을 먹는데 회덮밥이 나왔어. 그 힘들지. 그리고 거기서 칼국수를 넣었어. 다시. 역시 그걸. 그래서 라면을 안 먹이려고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것을 그렇게 먹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사람이 육체를 괴롭히면, 자기 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야. 사람이 자기 입에 맞는 음식만 먹으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방법이 아니야. 건강하려면 자기 입에 안 맞아도 골고루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도요, 운동하는 것이 힘들어도요, 해야 건강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입에 맞는 것만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하지 말고 골고루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2절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서도 건강을 줘요. 영적인 면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서도. 이게 지혜가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 성경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33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이 지배하고 무엇이 주관할까요? 우리 생명을 지배하는 건 뭐요? 의학이요? 약품이요? 보양식이요? 운동이요? 도대체 무엇가 우리 생명을 좌우할까요?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죠.
이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의 의사들은 그 당시 자기가 살던 시대의 미래죠. 그럼 오늘이죠. 오늘 현재가 그에게는 미래가 되었겠죠. 미래의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지 않고 음식물 섭취와 병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오. 음식물은 무엇을 먹어라. 그리고 병은 어떻게 예방을 해라. 이걸 알려줄 것이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결국 인간의 생명은 음식물이나 운동이나 의학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관리한다. 건강관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뭘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좌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약품이나 음식물이나 예방이 중요한 운동이 그것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생명은 지혜의 초청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와 악인은 지혜의 초청에 적대감을 가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조차도 아멘해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아멘. 너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 아멘해요. 너 이렇게 예배에 불성실하면 안 되잖아. 아멘해요. 거기에서 건강이 좌우된대요. 지혜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 하나님.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 말고 하나님 것에 마음을 채워야 돼. 지혜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걸로 채워져야 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두 개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것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도 있고 세상 것도 있고 공존해요. 우리 마음도 그러고 우리 가정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기도와 지식. 기도해서 되냐? 이렇게 되는 지식이 있어야지. 기도와 지식.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대중가요. 내 마음속에 가득해. 두 가지가. 성경과 학문, 전도와 교제, 절제와 방탕, 희생과 명성, 헌금과 사기, 봉사와 자기중심. 항상 공존해요. 섞여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선택할 능력도 있고요. 다른 여자에게 배신을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선택할 권한이 있었어요. 도마에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선택할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내 마음도 하나님을 가득 채우든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든지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살면 나무의 가지도 사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죽으면 나무도 죽고 가지도 죽어요. 나무와 가지는 본래 하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면 내 육체도 살아요. 내 팔도 살고 다리도 살고 살아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네팔의 학생들을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지죠. 예수님이 쓰이는 도구고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우리는 떼어야 해도 떼어지지 않는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시다. 그래서 하늘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고 세상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화창한 일기처럼 내 마음 화창해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육체적으로 장서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